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네, 볼게요. 저울 두 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첫 번째 저울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여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막 예쁘게 붙여 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렇지 않나요? 네, 좋아요. 잠을 좀 깨워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상대방에 아간이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여리고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러 갔어. 여리고라는 땅을 점령하는데 매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여리고는 돌을 깎아서 만든 성인데 그 당시에는 돌을 깎으려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청동 같은 걸 갖다가 그 귀한 재료잖아. 지금도 구리 광산은 굉장히 귀한 광산이래요. 그래서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잘 산대. 근데 구리 광산이 그만큼 귀하니까 지금도 구리는 뭐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회로 같은 데서 자주 쓰이잖아요. 구리는 귀한 거야. 근데 그 구리랑 그 아연이랑 합금을 만들어서 한 게 청동이거든. 근데 그 청동을 갖다가 그 구리도 광산도 귀하고 그 아연도 귀하니까 아무튼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 끓는 점이 낮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 녹는 점이 낮으니까 그 열을 많이 발생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충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좀 아무튼 내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하는데 농기구를 쓰거나 뭐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귀한 재료를 갖다가 그러니까 청동기에는 전투를 누구만 하냐면 백성들은 안 해. 왜냐면 무기가 없잖아. 걔네들은 전쟁 나가 하면 막대기 들고 막 오는 거야. 몽둥이 들고 전쟁하러 와. 근데 누가 나와요? 뒤에 이제 청동기 때 유명한 사람들이 백마탄 왕자들이 나와서 청동검을 휘두르면서 왜냐면 청동은 귀하니까 귀족이나 쓰는 무기니까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청동은 그 싸우는 사람도 적고 또 굉장히 그런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기? 철은 지천에 널려서 철광석이 근데 기술이 필요해.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녹이려면 되게 가장 좀 그 근접한 좀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러면 지천에 널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다음부터는 전쟁할 때 걔네 소나 무장시키는 거야. 너 어디 살아? 너 이 동네 사는데 그거 이리 와봐. 총 줄게. 그렇게 주는 거야. 칼 들고 해. 그러니까 뭐지 청동 그 문화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하러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어떤 상태냐면 적이 나보다 많아. 항상 많아. 무기도 쟤네가 훨씬 좋아. 이 상황이에요. 이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를 갖다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아직은 뭔가 기술도 부족하고 아무도 다 부족한데 그들이 들고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있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리고를 보면 여리고는 샘플 같은 곳이라고 해요. 샘플. 이 땅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아무나 못 들어와. 왜냐면 돌을 깎아가지고 성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 여리고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여기 가나안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를 안다고.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제 막 저걸 우리도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을 보면 여리고를 보면서 진짜 뭐지 못 이기겠는데 해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막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왔어. 와가지고 이제 좀 도와주나 보다. 여호와 군대 장관 딱 와가지고 이제 뭐지 용서 이제 딱 막 걱정하고 있는데 저 땅 어떻게 들어가지? 막 저 성 너무 완벽한데 막 걱정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어. 맨 처음에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야? 했더니 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아니 군대 대장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드디어 지원군이 왔구나. 딱 그래서 만약 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명서 형제? 딱 왔어요. 지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원군이 딱 도착했다고. 근데 뭐라고 할 것? 딱 만나자마자. 반갑다고 일단 반갑다고 하겠지. 반갑다고 한 다음에 나는 이제 딱 왔는데 이제 살펴보겠지. 근데 지원군인데 혼자 오셨나요? 혼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방법을 알려주겠대.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소리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래. 그럼 뭐 어떤 기분이겠어? 나 지금 되게 그 문제 놓고 되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면 어떤 기분일까?
어이가 없죠. 마찬가지로 막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막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막 너무 마음이 막 해질 정도로 고생하면서 저거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지? 막 걱정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방문해요. 딱 방문해갖고 내가 좋은 해결책을 알려줄게. 딱 그래. 그러니까 막 뭔가 그래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걸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나 보다. 그래서 뭔데요 목사님 했더니 내가 얘기하는데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런 얘기 했다고.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야가 막 올라오면서 이 자식이 지금 내가 20일 동안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힘을 내도 지금 못 이길 판국에 21일 때려 굶으라는 얘기를 하네. 참 이런 그 사이비 목사가 다 있나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사람 마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움직여요. 하나님은 누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면서 제안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안해도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 반드시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니까 뭐 아무렇게나 뭐 그래서 카페에서도 만나고 저기 뭐 수족관에서도 만나고 저기 산에서 들에서 바다로 만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예배라는 특정한 방법을 세워놓으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해 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방법대로 아무튼 했어. 근데 두 인물이 그 여리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라합이란 여인은 원래 그 여리고 하면 무너져요. 우리 알고 있죠. 무너지고 나서 라합이란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는 스파인데도 그러니까 참 보면 그렇잖아. 뭔가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훈련 받은 그 상위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안 들키고 잘할 텐데 얘는 얼마나 어설픈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막 이랬나 보지. 막 그래서 뭐지? 막 이렇게 옷도 다 저기 막 빨간색 입고 있는데 혼자서 파란색 입고 와갖고 막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다 막 호랑이 막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독수리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너 좀 이상한데? 너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죽게 생겼어. 이제 너 뭔가 이 문제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외부에서 왔구나. 해가지고 들통 난 다음에 죽게 생겼으니까 누가 도와주냐면 라합이 이 사람들을 그 집어내서 자기 집에서 숨겨줘요. 그러면 자기 집에 숨겨주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반역자로 죽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나에 대해서 성경이 그냥 이 사람은 뭔가 돈을 바라거나 뭔가 바라고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대사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 충격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의지하냐면 이 여리고성 어떻게 만든 성인데 몇 년 걸리는 성인데 이게 함부로 무너지겠어 하면서 여리고를 의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누구 의지해요? 이 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얼마든지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 자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정답을 숨겨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믿으면 액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삶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숨겨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리고 무너지고 다 이제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기생이었대. 출생도 가나안 사람이야.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출생 성분을 보니까 그 사람은 유다 자손 제일 유력한 가문의 4대손이래. 이 두 인물이 저울처럼 있는데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뭐 물건을 전쟁 이렇게 한 도시가 지금 함락된 거니까 쳐들어가서 사람들 딱 보니까 이렇게 정신 없을 거 아니야. 전쟁해 갖고 난리 났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뭐 하나 좀 가져가도 티도 안 나겠는데? 지금 도시가 막 어수선하니까요. 이거 뭐 하나 집어간다고 해서 뭐 문제 없겠네 해갖고 가져갔어. 물건을 가져가요. 그걸 가져가서 양털 몇 개랑 금 몇 조각을 들고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안 들켜서 아는 사람이 없어. 아간이 이걸 들고 갔다는 걸 알만한 사람이 없어. 신고한 사람이 없잖아. 나중에 왜 이 문제가 터졌는지에서 이해할 때.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야. 그 큰 도시를 하나 점령해 가지고
이 점령해서 노량모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갔을 때 아무도 몰랄 정도면 이건 그냥 미미한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셨을 거나 아니면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돌에 깔려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 라합이 여리고 돌무더기에 깔려 죽어야 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누가 돌무더기에 깔려 죽어요? 아간이 깔려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울이 그랬어.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저울은 거기예요. 하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누가 나와요? 12지파들이 나와 있다니. 12지파들이 나오는데 자, 독특한 그 상태가 뭐냐면 자,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갈렙은 누구냐면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손에 편입되어 있지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야. 에서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적정적인 그 장자로서의 혈통의 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무튼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5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왜냐하면 어떤 그 사건이 있었냐면 정탐꾼 12를 보내가지고 땅을 한번 훑어보고 와라 했더니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저 땅 못 이겨요. 저 완전 뭐 최홍만 같은 애들만 막 쫙 깔려 있어. 저기는 우리 가면 다 죽으니까 절대 가지 말자고 하고 2명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에 취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얼마든지 우리 점령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10대 2란 말이야. 10명이 훨씬 더 저게 그럴싸하잖아. 10명이 얘기하면 우리도 그런가 보다. 지금 우리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정말 그런 줄 알아. 근데 그 절대 자수의 쪽수에 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갈렙의 그 신앙 고백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언제까지 몇 년간 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45년 동안 그것이 지켜져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훌륭하게 태어나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 유연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는 말 못해 예수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그잖아요? 안 그랬어? 아니 그렇지 않나? 그잖아, 그죠? 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 명성 형제 착한 사람이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칼로 푹 찌르고 가도 손 안 다치셨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러니까 착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긴 있겠는데 내 주변엔 별로 없고 일단 나는 아니야 문제가.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근데 아무튼 나는 갈렙을 보면서 어떻게 45년이나 믿음을 갖다 유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그때 갈렙이 주는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러니까 함께 하신대.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잖아.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시는 거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뭐 옆에 막 문신으로 새기고 다녀? 아니면 뭐 너가 막 이렇게 눈 뜨면은 막 이렇게 천사도 보이고 악마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그래? 안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가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오늘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나 믿음 좋아는 어떻게 하냐면 몰라. 일단 1차적으로 믿음이 좋은지 어쩐지 잘 몰라. 그리고 믿음 좋은 척도 할 수 있어. 우연히 갑자기 안 하던 짓에 막 갑자기 손을 막 들고 기도하더니 막 울어 막 울고 하나님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든다고 해봐. 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쟤 믿음 되게 좋나 보다. 집에 딱 가면서 그 차에 딱 타면서 갑자기 담배를 깍 꼬라 물더니 아이씨 오늘 힘들었어. 오늘 야 2차 가자 하면 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는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려가는 노력이 있는가, 애씀이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옷은 입었어. 나 교인이야. 어디 가서 딱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들은 교인증도 나온대. 이렇게 그 교인증도 나와서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저 여기 무슨 어디 교회 큰 교회 저기 그거예요. 그러면 10%씩 할인해 주고 한대. 교인증도 들고 다녀. 나 교인이야. 그리고 막 어떻게 목에다 십자가거리 막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요즘에 그 가슴에 리라고 썼지만 어떤 애들이 막 지저스 막 있잖아. 아니면 예수 사랑해 놓고 하트 이렇게 쓰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형님처럼 지저스 제너레이션 쓰는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진짜로 지저스 제너레이션인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품고 사는가는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가, 어떻게 성경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가,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약속으로 된 약속된 말씀이 그가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이 45년 동안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한 20년 동안 놀고 먹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위기와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여러분을 끌고 간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니까 매번 뭐 언제나 이렇게 뭐 평안할 때나 좋을 때는 다 뭐 예수님 사람처럼 하죠. 막 무거운도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 좀 다 해주지. 근데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없는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을 봤어. 근데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 어때요? 백두혈통이 아니잖아 일단, 그지? 백두혈통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날 너희가 내가 이제까지 그 모든 거 이렇게 쭉 얘기해놓고 여호수아 끝나면서 24장이 마지막 장이거든.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 그 섬길 신을 어떻게 하래요? 택하라고요. 택하라.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 여러분 A가 있고 A의 삶이 있고 B의 삶이 있어요. B의 삶은 아간은 망해 죽고요. 12지파는요. 왜 12지파에게 갈렙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돼 있어요. 이거 엔드야. 근데 12지파 나머지 뒤에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유다 지파부터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땅에 점령할 때 뭐라고 되냐면 전쟁이 계속된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럼 지금 갈렙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 전쟁을 마쳤어. 엔드해 놨어. 승리했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12지파는 뭐라고 계속 그 걱정하냐면 저기 철병거도 있고 저기 탱크도 있고 전쟁 무기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가지고 우리 못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갖고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청동기랑 철은 절대로 부딪혀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하나님이 계속 기적적으로 얘기하셨다고. 그럼 앞으로 그 기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예상해.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계속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 신뢰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 하다가 힘들어. 그리고 저게 보니까 애들이 막 산에서 막 덤비는 거야.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야 덤벼봐. 근데 우리 나이 40일 넘어가면 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혹시 산을 보면 어떤 기분이세요? 나 저번에 누가 우리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게 그 동네가 설악산이랑 가까운 데라서 나는 당연히 목사님들이 설악산 근처에 가니까 무슨 생각했겠어? 젊은 나는 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해서 케이블카를 예약했네. 그리고 거기 내려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 여러분 그 설악산 가실 때 케이블카를 믿지 마세요. 케이블카 타고 또 올라가, 또 걸어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나보다 다 많이, 그러니까 내 후배들도 나보다 다 한 40세, 20세씩 많아요. 60대 어르신들을 이끌고 가면서 뭐라냐면 그 사람들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산을 보면 산은 보는 것이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확한 명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기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산 꼭대기에서 적군들이 어떻게 알짱알짱 거리면서 야 오기만 해봐 너 죽을 줄 알아 막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자 어떤 기분이야? 먹었다 치고 자 저기 점령했다 치고 저거 너무 힘들어 저기 올라가기 싫어 쟤네들 또 올라가서 막 우리 또 다리를 그냥 그냥 등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하려고 무기 들고 올라가서 걔네랑 또 싸워야 되고 힘들어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 12지파가 포기한 땅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100%를 못 채우고 뭐냐면 한 99% 한 다음에 1% 남았어.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왜 사고를 언제 나는 것 같아? 영석이 사고가 갑자기 내가 느끼는 사고의 개념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볼트를 이렇게 조여. 그래가지고 조이는데 조이다 보니까 이게 20개야. 그 19개까지 열심히 빡세게 조였어. 막 열심히 조이고 드드드득 해갖고 조여놨다고. 근데 19번째 보니까 뭐냐 기분이 이것까지 너무 지쳐. 어떻게 해요? 대충 선을 이렇게 돌려놔. 그럼 모양새는 갖춰놨잖아. 그럼 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고 나는 거야. 마지막 하나 때문에. 99 잘해놓고. 99 잘해놓고. 똑같아. 수능 볼 때 있잖아. 문제를 열심히 풀어. 쫙. 뭐 1번부터 막 50번까지 쫙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름을 안 써. 무명의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일어났습니다. 무명의 어떤 분이 지금 이번에 수능을 만점 맞았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대학은 못 가시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까지 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사람들 12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다 알지? 야 너 나 12번째 채우는 거 봤지? 이거 20번째 너트를 조이면서 대충 조이는 거야. 손으로 대충 감는 거야. 그 행동을 12지파가 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관영해져서 숫자가 많아져서 이스라엘을 때려주고 공격해주는 게 사사기예요. 우리가 다음에 다룰. 전쟁이 안 끝나. 그럼 여러분 A의 삶과 B의 삶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24장에서 얘기하잖아. 택하라 그러잖아. 나는 B를 택하겠다. 나는 그래도 그냥 잘 살 거야. 난 대충 살 거야. 혹시 손 든 거야? 손 든 거지? 손 든 거 아니야? 손 이렇게 든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뭐지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해놨으면 다들 뭐라고요? A 하죠 뭐. 눈치껏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A 할게요. 목사님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그만하시죠. A 할게요. 다 그래. 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B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멍청이는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설명해 줬는데 나는 그래도 B 할래요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 사람들 병원에 가야지 여기 있을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택하라라고 할 때 다 A 하겠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24장에 백성들이 뭐라고요? 나는 A의 삶을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 뭐라면 구라치지 마. 안 믿어. 웃기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와 내 집은 A를 살 건데 오늘날 네가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시 뭐라고 해요? 저희 정말 A의 삶을 살 거예요.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근데 그 A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 신앙인들은 다 그래 우리 라합의 길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갈렙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아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야. 아무도 그 길을 원하지 않아. 누가 45년 동안 그 말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목숨을 건 그 순종의 행위들을 하고 싶겠어요. 이걸 하면 힘든데. 야근이 있습니다. 회식 있습니다. 오늘 룸사롱 갑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안 됩니다. 저런 미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나 군대에 있을 때 얘기 하나만 더 하자. 내가 눈치가 진짜 없어요. 지금 조금 생겼어요. 약간 있어. 이제는 조금 눈치껏 해. 옛날에 군대 20살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었는지 지금 누가 좀 그 20살 때 나한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때는 눈치가 없으니까 뭐냐면 탁 군대에서 탁 모여갖고 담배를 다 피는 거야 모여서. 근데 담배를 피면 장점이 있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삽질을 같이 막 하자 열심히 하다가 쉬는 사람 쉬래. 그럼 쉬면 저기 쉬고 있어. 쉬다가 좀 이따가 또 삽질 같이 막 하다가 담배 필 사람 담배 피래. 그러면 담배 필 또 쉬어. 2번 쉬잖아.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뭐 하겠어. 삽질을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그 공동체잖아 군대는 나름. 근데 야 저기 다 같이 담배 피러 가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 눈치 없는 내가. 저는 예수 믿어서 담배 안 핍니다. 나 가슴팍에 날라차기를 처음 맞아봤네. 여기 난 너무 신기했던 게 가슴팍에 날라차기를 맞았는데요. 여기 아무 자국도 없어 그냥. 근데 옷을 딱 벗으니까 발자국 이렇게 있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 신기하다 그래서 누구 병정이 너무 신기합니다. 또 맞았어. 그래요. 내가 그게 눈치가 없어. 좀 가만히 있었으면 눈치껏
세상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라합처럼 사지 말라고 그래. 갈렙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주십시오. 다들 12지파가 눈치 봐. 거기 장에서 보면 저거 누가 앞장 갈래? 앞서가면 어떨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 전쟁 나갈 때 맨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빨리 죽어. 총알바지들이야. 맨 앞장 서는 사람. 아무도 맨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아. 눈치껏 딱 뒤로 다 빠지고 뒤로 뜻을 보면서 누구 앞에 가려나 하는데 85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이가 많은 갈렙이 나와서 그래. 제가 갈게요. 아무도 그 갈렙의 삶을 살려고 요청하지 않아. 다 이 걱정하고 있어. 다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떠는데 그래도 여리고성이라는 그 튼튼한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사람들이 담합을 했다고. 마음에 다 같이 마음을 먹었어. 그래, 그래도 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고 또 뭐 점령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여리고는 안 무너질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 믿으니까 목숨 건 행동을 해요. 믿음은 그런 거라고. 믿음은 정말 예수 믿는 거,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그 좁은 길을 걷게 하고 우리에게 이 액션을 취하게 해요. 선택하게 한다고. A를 선택하게 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가 뭐예요? 뭐라고 해? 강하고 담대하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 오늘부터 강해야지. 나 오늘부터 담대해야지.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지냐? 그렇게 되지 않아. 초등학교 때 나 서울대 가야지 그랬다고. 안 갔잖아. 못 갔어. 어떤 사람들이 나 오늘부터 공부 잘해야지 돼? 나 오늘부터 돈 많이 벌어야지 돼? 나 오늘부터 건강해야지 되냐고. 같은 거야. 나 강하고 담대해야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오케이. 오늘부터 나 저 강할게요. 저 오늘부터 담대할 거예요. 저 오늘 담대합니다. 내일 모레 정도는 좀 풀리긴 한데 오늘까지는 담대할 겁니다. 지금 현 시간부로 저는 강합니다.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강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되느냐?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담대하게 할 거라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을 그가 삶 가운데 유지하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일이 생겨요. 너 예수 믿는다고 화날 일이 안 생기냐? 예수 믿으면 진상손이 피해 다녀? 십자가 있나 보다. 머리를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여기 나 예수 믿어요. 그 머리에다 꽃갈로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피해 다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상들은 십자가만 보면 막 그 드라큘라처럼 막 그러잖아. 안 그런다고. 안 그래. 강하고 담대할 상황이 안 돼. 뭐 이 말씀 듣고 나 강해야지, 뭐 담대해야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있잖아. 오늘 약하고 오늘 정말 찌질하게 살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월요일 아침에 딱 나가면서 나 오늘도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걸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건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도 그냥 그 막연하게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날 강하고 담대하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보라고. 나 오늘 그 말씀에 기대서 그 말씀이 내 파운데이션이 돼서 내 든든한 지지대가 돼가지고 그 위에 내가 서 있나를 보라고.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잖아. 막 때려 말씀이 나를 엄청 때려 패. 말씀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막 너 하나님 말이 떨어졌다고. 만약 네가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너 어떻게? 아파 힘들어. 나 교회 떠날까? 왜? 말씀대로 못 살아. 막 때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근데 치고 맞고 해. 그런데 거꾸로 어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지켜. 근데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 안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들 다 커피 처먹고 그냥 막 틱틱 버릴 때 나 혼자서 꺼내 갖고는 물에 씻어 갖고는 막 챙겨놓는단 말이야. 또 뭐 애들 다 이 시간 있잖아. 농땡이 부리고 막 놀 때 너 혼자 되게 하나님의 사람을 너는 쉬고 놀러 갔다 와. 내가 좀 잠깐 봐줄게. 5분이나 10분이라고 내가 먼저 좀 가서 애들 그 체인지 해줘야 될 때 먼저 간다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가 실천했다고. 사람들이 좋아해? 어떻게 그렇게 해? 아무도 안 그래. 그때
나는 지치고 힘들어서 우울하나 좌로나 넘어질 것 같아.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도 행복하지 않지? 나 말씀 지키고 살았는데 왜 나는 하나도 안 좋지? 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할 때 말씀이 어떻게 줘요? 내가 하는 얘기가 맞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끌어주신다고. 이 말씀이 너를 지지한다고. 너 잘하고 있어라고 지지해 주신다고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에게 내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서서 내가 그 말씀 그걸 지키고 있다고 지키고 있는데도 힘들지 그냥 그게 잘 지켜져 가지고 열매가 막 이렇게 크고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막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 나도 다 해. 못할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어떤 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훨씬 많아. 그때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막 흔들어 버린다고 사람을. 나 교회 다니는 거 맞는 건가? 나 종교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막 요동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힘과 지지를 주는 건 말씀이에요. 너 그 말씀을 살고 있지? 괜찮아. 내가 지지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야 너희의 주인도 이렇게 미움받고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나중에 죽이는데 하물며 종들을 얼마나 핍박하겠냐. 근데 걱정하지 마. 이걸 어떻게 했대요? 그 다음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걱정하지 마. 세상을 이겼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힘과 능력은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건 내가 강해야지, 내가 담대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잘 되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럼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 나 정말 장담하는데.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해가지고 나 강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마. 안 나와도 내일부터 오지 마. 김수환 목사님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 나오지 마. 근데 그럴 수 없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우리를 끌고 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한주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 한주 축원합니다.